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8자제어. 행복한 세상. 90번째 구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90번째 말씀입니다. 주제는 행복한 인간, 행복인간입니다. 한 줄 읽어드릴게요. 화해화, 인화연화, 평평한 진자재. 한문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안이 화평하고 바깥도 화목하면 원인도 좋고 인연도 조화로우니 모든 게 평안하고 참으로 자유로워지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내화외화, 마음 안이 평화롭고 밖이 화목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주변이 조용하고 편해도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평화롭지 않다는 것. 반대로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화가 먼저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이 화해야 그 화가 밖으로 번져나가 외화, 즉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세상과도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화연화.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원인도 착하고 그 인연도 부드럽고 조화롭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평화롭고 인연이 조화로울 때 비로소 우리는 평평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자재, 진짜 자유, 진정한 해방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바로 행복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깥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내면이 화평해지면 세상도 조화로워지고 그 모든 인연이 선하게 흐르면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저절로 따라온다. 오늘도 마음 안에 작은 평화를 심어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평화가 언젠가 당신을 진자재,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함께 행복인간이 되어가는 길, 오늘도 감사합니다. 91번째 행복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줄 마음 공부를 나눠보겠습니다. 108자제어. 91번째 말씀입니다. 자구심한 즉유평안, 관계타인 즉유행복.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면 곧 인생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면 곧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인생의 진리를 아주 깊이 꿰뚫고 있습니다. 먼저 첫 구절, 자구심한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의 분노, 불안, 조급함은 결국 내가 돌보아야 할 나의 마음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즉유평안, 마음이 평안해지면 결국 인생도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참 따뜻합니다. 관계타인, 타인을 향해 따뜻하게 마음을 써주고 작은 관심과 온기를 보내주면 곧 이어서 말하죠. 즉유행복. 바로 그 순간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잘해줄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돌보면 돌볼수록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관계타인, 즉유행복의 의미입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리고 남을 위하는 자가 결국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며 조용한 평안을 구해보시고
주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인간으로 바꾸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다음 자제어는 92번째 계속해서 행복한 인간, 행복인간이라는 구절로 살펴보겠습니다. 92번째 말씀입니다. 인품은 곧 재산이고 베풀면 곧 저축이다.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품등어재부, 봉헌등어적축. 인품은 재산과 같고 봉헌, 즉 나눔과 헌신은 저축과 같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방정식을 만납니다. 바로 진정한 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부자라 부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부자, 바로 인품이 높은 사람, 신뢰받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여기서 인품등어재부, 인품은 곧 재산이다 라는 말은 단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뢰는 관계를 낳고, 관계는 기회를 낳고, 기회는 결국 삶의 풍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봉헌등어적 축봉헌은 곧 저축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정성, 자원을 나눌 때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쌓이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우리의 봉사, 나눔, 배려는 언젠가 더 큰 행복과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을 쌓는다고 표현하죠. 마무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가 더 큰 삶의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품을 가꾸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마음을 보태는 일,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간으로 가는 가장 부유한 길입니다. 함께 행복인간이 되어가는 길,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3번째 자제어를 주제는 계속해서 행복한 인간, 행복인간입니다. 108 자제어 93번째 말씀입니다. 봉헌 즉시 수행, 안심 즉시 성취.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수행이며 마음이 평안한 것이 곧 인생의 성취이다.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면 산에 들어가 좌선하고 경전 외우고 고행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줄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한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말없이 뒷정리를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수행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탐진치 삼독에서 한 발짝 벗어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안심 즉시 성취. 마음이 편안한 것이 곧 인생의 완성이다. 우리는 늘 성취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적 지위, 소유한 재산. 하지만 진짜 성취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도 잘 살았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은 하루를 살았다는 작은 미소, 그 평안한 마음이야말로 수많은 성취를 뛰어넘는 인생의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셨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조금의 평안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취한 존재입니다. 부디 성취를 외부에서만 찾지 마시고 마음의 평온을 최고의 결과로 여기며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인간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의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제어에서 또 뵙겠습니다. 꿈나눔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